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네, 이제 사명 찾기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선 요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제 내일로 사명 찾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37번째 시간으로 내일 마치는데요. 오늘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의 인생이 재밌잖아요.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1장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1, 2절을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결국 제비 뽑은 그 사람 가운데 요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2장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맨 마지막 절 보면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다가 쏟아놓습니까? 뭇에다가 해변가에 요나를 뱉어냅니다.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예. 그래서 다시 니느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복음을 선포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이 또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는 요나가 하나님과 서로 항의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4장에 이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36번째 시간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같은 사명을 2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요나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3장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장 2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말 몇 마디만 다를 뿐이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고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다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 케이스입니다.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전쟁을 치르면 그 지역의 애들도 바위에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그들이고 사람 가죽을 벗겨서 집에 도배질을 하는 게 그 인간들인데 저것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도저히 요나가 그것에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게 배가 아픈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이 내리듯이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민족이 니느웨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설 때는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요나 얘기할 때 꼭 예를 드는 게 있죠. 어느 나라 선교가 한국 사람에게 제일 힘들다? 일본 선교가 제일 힘들다.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일본만 가면 이 끌어오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끌어오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일본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우리도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이 요나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죄인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은 요나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눈밖에 난 모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 역시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랑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요나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요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배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 1장에 보면 요나가 항구에 도착하니까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해도 때마침 아주 적재적소에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괜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런 일들을 만나니까 야,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그를 니느웨 땅에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십니다. 요즘 애들 말로 뒤끝 장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태신앙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모태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의 모태신앙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잘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컸으니까. 그런데요,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하나가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복음이 한 번 그에게 접촉되고 나서 그가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복음에 접촉되는 거예요. 복음을 수도 없이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혹은 아내를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복음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요, 3년을 조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이 졸음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귀에 안 들리게.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예화가 들리고 그게 재밌어서 눈이 떠졌는데 그날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그 횟수는 요나에겐 사명 주기 위해서 2번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수십 번, 수백 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뒤끝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요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니느웨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었으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 이렇게 끝나는 3장에서 요나서는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와 대화하는 4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심이 오늘 이미 믿고 있는 우리의 변화에, 우리의 성숙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지만 이미 믿은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 관계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거를 시킨다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특별히 전도해라, 뭐 태신자 품어라, 그런 얘기 듣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교회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신앙의 개념에 뭐가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불교에 참선하는 그 개념이 들어와 있고요, 유교의 형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도 또 인기가 있냐 하면 이렇게 조용히 그러면서 또 부담 안 주는 그러한 교회 스타일도 요즘은요, 현대인들은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크리스찬 조직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전도를 하라고 하냐? 뭐 저희도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전체 카톡방에 태신자들을 품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제 뭐 지난주부터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카톡 보내면서 태신자를 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전도를 하는 목적이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1차적인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쓰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는 전도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아니, 당신이 믿은 것도 전도를 받아서 믿었다고. 그런데 당신이 전하지 않으면 딴 사람이 못 믿지. 부모님에게 그냥 태어났더니 그냥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게 됐다. 물론 말은 그렇지만 저절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손 붙잡고 그거 데리고 다녀서 자기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어느 날 그것이 거부감 없이 그냥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거지, 부모님의 그 열심이 없었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나를 성숙시키는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 정말 사람 안 변하는구나. 변하기 어렵구나. 그런데 그 완악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게 나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느냐? 본인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신약에 말씀하시기를 저 돌들도 일어나서 말하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보면 미련스럽게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우리를 사명자로,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이곳에 필리핀 교회가 예배를 끝나고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보 접는 일을 그때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주보를 출력을 하면 접어야 되잖아요. 또 3단 주보예요. 어느 날 보면 그 방에 유스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 데보라, 라음이 이런 애들이 5살짜리 들어가서 우리 딸들하고 그걸 접고 있어요. 삐뚤삐뚤 접어요. 어른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게 내 교회구나, 그거를 알게 하는 거죠.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가 태신자 품어라, 명단 올려라,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이 그 샘플로 사용하신 거예요. 한 번 말했는데 안 들으니까 2번 하는 거예요. 2번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3번 하시겠죠. 왜?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잘남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양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스태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 설교, 주일 아침에 금식합니다. 아침, 점심 계속 금식합니다. 저는 내가 편안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까 봐. 어떤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그 예배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담임 목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둔감할까 봐 주일날은 금식하자. 저 밥 안 먹으면 저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밥을 안 먹으면 나는 왜 성질이 날까? 그런 사람인데 주일날은요, 제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바로 앞에 세웁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고요, 바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누구 앞에 다시 세웁니까? 에서 앞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사람이건 여러분이 회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존재 앞에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완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뒤끝이 있습니다. 끝까지 잡아다가 그 자리에 세워놓으실 겁니다. 왜?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빨리 반응하시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